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2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열왕기 시대 때 있었던 한 명의 왕에 대해서 왕의 업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보면 읽었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한 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역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의 수로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 왕들 중에 분열 왕국 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통일 왕국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있어서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 솔로몬이 죽은 나라를 이어받은 왕자 누가 잘 못 판단하여서 왕국이 분열이 되었을까요? 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르호보암이 좋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 나이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강압적인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왕국이 분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존속했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을 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연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초기는 남과 북이 어떤 관계죠? 전쟁 네? 경계? 적대적인 관계, 비슷한 말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했던 때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간 길을 나눌 수 있는데 서로 어떻게 하여? 연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우상이었던 어떤 신이죠? 바벨신. 무슨 신이죠? 갑자기 바벨신 맞나요? 바알신. 바알신이 남유다에도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유다에도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가 있는데, 후반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누구만 있어요? 남유다만 있는 시기를 후반기로 나누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다. 적대적인 관계, 조금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남유다만 있는 시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처음부터 초기 시대는 르호보암부터 아합 시대까지, 두 번째는 아합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남유다만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722년부터 586년, 약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시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게 왕들이 많이 있는데 다 외우지 못해도 몇 개의 왕을 외우자 그랬습니다. 일단 분열 왕국 때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총 몇 명이 다스렸을까요? 네? 22명? 아닌데요? 20명 맞았습니다. 20명. 그리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몇 명 있었죠?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됐을까요? 아닌데요? 아수르에 멸망됐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19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꼭 2명만 알아두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초대왕, 10지파의 반란을 주도해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주 큰 잘못이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과 베델 2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단과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시돈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겨루었던 왕이었습니다. 2글자, 자기 이 딸을 유다의 여호사밧과 결혼시켜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이 왕 외워두세요. 아합 왕,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기도를 통해서 제단에 불이 내리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주요 왕 보겠습니다. 쉽죠?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인 이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빠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왕은 북왕국의 세 왕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왕입니다. 누구예요? 정답은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었던, 영향을 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남유다의 바알 왕, 우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아수르와의 대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던 그런 왕. 치명적인 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15년이나 더 살았던 왕. 히스기야 맞았습니다. 예,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히스기야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히스기야 이후에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또 종교적인 타락에서 다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익혔고 또 유월절도 다시 회복시켰던 왕이지만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던 이 왕은 누구일까요? 아닌데요. 시드기야는 나쁜 왕인데 이 왕은 다윗만큼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세 글자. 종교개혁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종교개혁. 요시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서 바벨론에 즉위했지만 마지막에 느헤미야 아닌데? 느헤미야는 선지자인데? 네. 남유다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네, 요거 시드기야 부분에 마지막 왕의 그 멸망 때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주요 왕을 살펴봤는데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겠지만 누구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맞다. 당연히 사람. 히스기야? 답이 써 있는데. 여부스. 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족이죠. 그 여부스족이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성을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여리고 알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누구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게 성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성이 좋아서 다윗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최초로 왕이 되었던 지역을 혹시 아세요? 세 글자. 배웠죠? 기름 부음은 15살 받았지만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15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30살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서 왕위로 올랐을까요? 정답은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에서 계속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33년, 헤브론에서 7년, 총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7년이나 뒤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는가? 예루살렘 성에 아직 짓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아주 견고하게 성이 지어져 있고 거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쳐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7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있었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성 주변으로 깊은 뭐가 있어요? 파여 있죠. 골짜기가 있어요. 아, 네, 보여요. 네, 골짜기가 좀 보이죠. 앞과 뒤가 골짜기가 돼 있어서 그 성을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낑낑대면서 언덕같이 올라가야 돼요. 다시 내려와요. 무덤으로. 그렇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굴리거나 화살을 쏘거나 조금만 해도 금방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쳐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사람, 맹인이 뭔지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다리 저는 사람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실제 성경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로.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지혜를 주셨는데 네, 다들 여행을 떠났을 때 몰래 기습했다. 여기 잘 보면 힌트가 있어요. 예. 기온섬에서 잠수해가지고 갑자기 역습했어요. 예, 거의 비슷했어요.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언덕 위에 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 군사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갔을 때 역습했어요. 거의 비슷해요. 물을 뜨러갔어요? 물을 들어가도 들어간 사람만 붙잡히겠죠? 왜? 문을 딱 닫아놓고 성에 딱 닫아놓고 물 들어가는 사람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 성으로는 못 들어가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물 들어가는 사람은 물리치고 네. 물 들어가는 전사처럼 또 위장대가 위장해서 랜석에 들어가고 완벽하게 처치를 했어요. 그 방법은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이 성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 꼭대기, 언덕 끝 꼭대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높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봤어요. 정답을 봐버렸어요. 봐버렸죠. 네, 알이 그걸 읽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설명을 하자면 그 높은 언덕에 있겠지만 세웠지만 단점은 그 성 안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으려면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또 오면 갑자기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 안에서 깊숙이 굴을 팠어요. 굴을 깊이 파서 그 기온샘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그 기온샘에서 물을 떠올 수 있도록 갱도 굴을 파가지고 완전 치밀하게 거기다가 물을 떠올 수 있도록 사람들 몰래 떠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온샘까지 화면이 또 안 넘어가는데 약 12m까지 밑으로 파면 기온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참을 가서 그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사람이 노출되지 않게 적에게 노출되지 않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만하게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배신했어요. 그건 잘 보고 있었으니 기온샘에서 그것을
떠오는 것들을 눈치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 기온샘 그 동굴로 가서 그 굴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있었는지 보면 몰래 갔던 거죠. 몰래 밤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실제 여기 보면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대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그냥 되어 있어서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어떻게 사람을 칠까 했는데 실제 1880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수로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내용 히스기야 수로를 설명하기 전에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부스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온샘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온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온샘까지 가는 길을 딱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못 쳐들어오게 했어요. 편하게 땅굴로 가서 퍼오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온샘 쪽으로 이렇게 성곽을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다윗성 뒤쪽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또 솔로몬 왕국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뒤쪽 편으로 훨씬 더 넓게 예루살렘 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분열 왕국이 되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한 3배는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요? 더 많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아수르의 공격으로 계속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여기는 위험하다 하고 다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성곽을 두껍게 아주 5m나 되는 그 성곽을 만들어 놓고 뚱빙 둘러서 아주 크게 성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물이 부족했어요.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이 이쪽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곽 바깥쪽으로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해가지고 이 아래쪽,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먹고 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바깥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또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물을 빼앗기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대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 밖에 있던 수로를 통해서 저수지에 담겼던 물을 바깥에 두지 않고 안쪽에 두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에 있는 그 내부를 다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가 성 바깥이 아니라 성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업적 중에 아주 큰 업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무찌르고 계속적으로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육다까지 내려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까지 다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했다 그랬어요. 군대가 몇 명이라고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300만 명. 18만 5천 명이 약 18만 명이 되는 대군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포위됐으니까 다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 군대는 우리에게 힘이 안 된다 하면서 많이 모욕을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의 신하들 엘리야김, 요아, 셈나가 랍사게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제발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수로만 끊지 말아라. 물 좀 마시자. 포기하지 마라. 더 굴욕적인 말을 했어요. 아무 말해도 다 괜찮은데 제발 우리나라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너네 나라 말로 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랍사게가 히브리 사람 말을 다 알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 안 된다.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내려와서 우리랑 싸워보자.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3명의 신하가 와서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라. 사람들이 듣고 다 기가 죽고 전의가 상실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계속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쪽에서 기온샘과 아랫못, 그 저수지하고 그 부분에다가 물을 이어줄 만한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성벽 안쪽에, 성 안쪽에 이어지는 곳에서 기온샘으로부터 그 아래에서 성 안쪽으로 터널을 뚫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땅굴을 파고 해서 서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딱 하다가 저쪽에서 땅굴 파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어져서 그 수로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언덕 아래에, 성 아래에 수로를 쭉 이어서 성 안쪽에다가 마실 물을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않도록, 물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로를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 성 안쪽으로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래쪽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와서 물을 뜨고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래도 하고 다양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수로가 성벽 바깥쪽으로 쭉 이어가기 쉽게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그 만나는 곳에 물이 저수지로 있도록 했는데,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터널 아래를 뚫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아랫목까지 쭉 이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몇 미터라고 써 있어요? 533미터. 당시에 그런 그 건축 기술, 땅굴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BC 약 800년이죠. 800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파서 히스기야 터널이 완공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때 동원된 사람이
2,500명, 그리고 약 7개월 동안 땅굴을 파서 서로 그 땅굴이 이어져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 시 만났던 곳에 1880년도에 이걸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편에서 굴 파는 소리가 들렸고 서로 만나서 이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여행 가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지만 성서 지역을 여행하는 곳에 가면 항상 예루살렘 성에 가는 필수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수로입니다. 그 성에 아주 깊게 수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빠지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온샘에서 흘러나와 히스기야 수로로 터널로 들어가는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 내부 모습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계속적으로 굴이 뚫어 있는데 여기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히스기야 수로 터널 단면도 해가지고 1번이 터널 입구, 그래서 기온샘 있는 쪽이고 쭉 길다랗게 쭉 이어서 4번까지 저수지로 이어지는 그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고 3번 지점에서 중간에서 만났던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A, 첫 번째 부분은 낮고 C로 갈수록 실로암 연못쯤 남쪽 부분인데 더 높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입구는 낮고 끝으로 갈수록 실로암 연못으로 갈수록 그 높이가 아주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4, 5m 되는 그런 길이고요.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은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넓게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계속 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의 대략적인 높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그 실로암까지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12m? 1m도 되지 않는, 제가 어디 써 있는데 30cm인가 1m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차이가 나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 소리가 아니면은 캐면 너무 높이 캐면은 금방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금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에서 캐면은 여기 연결된 통로로 금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높이가 실제 기온샘으로부터 입구부터 여기 실로암까지 길게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오는데 높이가 30cm인가 1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했을 때 학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물이 어떻게 나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너무 빨라져서 졸졸졸졸 소리가 나서 물소리가 나서 이것을 들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졸졸졸졸 흐를 수 있도록 그냥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것은 입구 쪽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입구 쪽은 넓게 파지 않았어요. 입구 쪽의 높이는 낮은 정도, 한 1m 정도, 1, 2m 되는 그런 쪽이고요. 그렇지만 터널 끝에는 아주 사람이 서서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높은 4, 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런 터널을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파다가 이곳에서 만났다는 비문을 발견했어요.
1880년에 워런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막 고고학을 조사하다 보니까 요것들 파고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상대편에서 파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라고 표현됐을 때 실제 지혜를 사용하여서 성곽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다 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문자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수로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단순히 신화나 또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성경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